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코로나19로부터 별 문제 없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요절 로마서 9장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9장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게 되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반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나 또는 사람의 어떤 조건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임의로 또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선택하신다. 이거를 주권적인 선택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조건이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이 임의로 하나님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권적으로 선택함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9장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반발심이 생기거나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9장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잘 소화를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주권적으로 임의로 선택하여 주시고 또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써주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긍휼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하나님의 택하심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륙의 친척 곧 자기 고륙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큰 근심이 있었고, 이 근심이 쌓이다 보니 고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가족들과 또 캠퍼스 학생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기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5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입니다. 먼저는 양자됨입니다. 여기서 양자됨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양자됨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8장의 양자됨과는 다릅니다. 8장에서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양자됨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국가적으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구원받은 자도 있고 구원받지 않는 자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고, 다음으로 영광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번 임재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민족은 이런 경험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때로는 불로 때로는 구름으로 여러 형태로 임재하셔서 영광을 보이셨고 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는 언약들이 있었는데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모든 언약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율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규범으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과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조상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특권을 받았어요. 많은 특권을. 이 점에서는 세상 여러 민족과는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특권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야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이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많은 특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내가 축복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특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실패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6절을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 하반절에서 말이 좀 어려운데 잘 보시면 6절 하반절에서 앞에 언급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할 때 앞에 이스라엘은 육신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언급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그 앞에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할 때 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지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 특히 그 육신적 또는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육신적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즉 약속의 자녀만,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만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그리고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부분의 혈통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진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폐해진가 안 폐해진가요? 안 폐해진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을 통해 세상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 남은 자, 같은 의미거든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을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말을 쓸 때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녀, 이 말들은 문맥 속에서 다 의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할 때는 어떤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녀의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즉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이제 7절부터 9절에서 이제 이삭을 예로 들어서 6절 말씀을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6절 말씀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적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그 예를 이제 누구를 예를 드냐면 이삭을 통해서 예를 들고, 뒤에 가서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먼저 바울은 이제 이삭을 통해 이삭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 아브라함 씨는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이겠죠.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는 앞에서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아브라함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약속의 자녀, 여기서 약속의 자녀는 이삭인데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에는 이스마엘도 있고요, 이삭도 있고,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는 또 몇 명의 또 아들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 씨는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할 때 아브라함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인데, 그 중에 다 아니고 딱 한 사람, 이삭이 약속이 하는데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우리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렇죠? 아브라함 혈통적 자손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 아브라함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이겠죠? 가 씨로 여김, 즉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7절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가 낳은 이삭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자연적이고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육신의 자녀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얻은 그냥 이렇게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잉태해서 얻은 한마디로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육신의 자녀였고, 이삭은 달랐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생식적인 면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라의 태가 끊어진 불가능한 가운데서, 폐경기인 불가능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때가 99세였어요. 100세, 90세였어요.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년 이때에, 내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 낳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어떤 창조의 능력,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잉태하게 해서 이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얻게 된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의미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얻은 약속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마엘과 이삭 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 즉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인데,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마엘, 이삭 둘 다 있지만 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인데, 이스마엘은 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누구의?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얻게 하신 아들, 이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받을 거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대상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도 약속의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같은 의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첫 번째 예가 누구예요?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도 이 케이스라는 거죠. 그거 이제 봅시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곧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고, 이삭이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스마엘이겠죠. 예를 들어 이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자녀예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10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겠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12절을 보십시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큰 자는 에서를 가리키고 어린 자는 야곱을 가리킵니다. 둘 다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린 자인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하여 야곱이 영적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 자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은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2,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미워하셨다는 동사는 하나님의 단순한 정서, 감정을 가리키기보다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행위를 가리키죠.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사랑했다, 미워했다, 감정을 미워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했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뜻이고 미워했다는 것은 유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기는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기와는 달라요, 개념이. 우리가 유기했다라고 할 때는 갖다가 이렇게 버리는 걸 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기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갖다 내버린 게 아니라 그냥 다 버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한 10,000명이 버려졌는데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놔둔 거예요. 택하지 않은 거지. 택하지 않은 것을 유기했다 표현하는 거예요. 갖다 버렸다는 거 아니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무슨 아무것도 뭘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걸 유기라고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반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는 이삭만을 택하시고 또 에서와 야곱이 선이나 악을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 어머니 태 속에 있었으니까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야곱이나 에서나 선이나 악을 뭐 행하기는커녕 알기도 전에, 근데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린 자 야곱을 사랑하셨다. 즉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럼 왜 야곱만 택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데에는 에서나 야곱이 훌륭하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전혀. 왜? 이미 태어나기 전에 택하신 거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했을까?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즉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곧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서나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권적으로 임의로 자유롭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택하느냐는 그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임의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주권적 선택인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근거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는 사람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곧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합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이 선택되고 에서가 유기된 것은 야곱이나 에서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기초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즉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만 아브라함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해지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적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네. 이걸 배웠었고, 또 하나는 그리고 약속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근데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죠. 하나님이 임의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된다.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을 배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2장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선택은 근데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합니다.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언제 선택하냐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것, 주권적으로. 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을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자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에서에게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야곱을 택하신 것은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에서에게 뭘 불의를 행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야곱에게도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이나 야곱을,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는 이삭을 택하셨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의 행동은 하나님의 긍휼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해서, 우리 관영 목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관영 목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의 행동이죠. 이 긍휼의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냥 야곱을.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에서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에서는 야곱을 선택하신 거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행동을 어떻게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것은 찬송받을 일이지 불의하다고 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사실 내가 누군가를 입양하고 싶어. 우리 선에는 반대하겠지만 입양하고 싶은데 그 공항에 갔더니 한 500명이 있어. 딱 한 명만 입양하려고 해. 그 중에 한 명을 내가 입양했어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서 입양한 행위가 불의합니까? 그 499명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냅둔 거예요. 그냥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난 그걸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 내버려 둔 거지. 그냥 갖다 버렸다는 게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놔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요. 우리 이정화 원장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신 거예요. 그거를 불의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의 행동이기 때문에. 15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죠. 하나님 자신의 긍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 선택했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알게 하기 위하고 그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표현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긍휼의 행동을 불의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그 긍휼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이 행위를 어떻게 불의하다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1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다른 박질을 한다는 말은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16절 말씀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또는 노력한다고, 다른 박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의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선택을 불의하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주권적 자유가 있으며 이 주권적 선택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선택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예를 든 사람이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는 이삭이 택함을 받았죠. 야곱과 에서 중에서는 야곱이 택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 모세와 바로 중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았겠죠.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택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야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싶으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싶으셔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택함받아 구원도 받고 하나님께 쓰임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긍휼의 하나님께 다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소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나라 한 존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써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할 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완전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어서 택하셨을까요? 또는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영적 소원이 있어서 택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어서 또는 착해서 택함 받았다고 아주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거 소원이 있어서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노력을 해서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택함 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그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인 거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똑똑하고 소원도 있고 더 도덕적이고 인간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어. 기도하면서. 왜 그러냐?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니까 우리한테는 왜 그러냐고.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확신은 뭐냐면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이유가. 그걸 깨달을 때 감사할 뿐이죠. 그걸 깨닫는 사람은 정말 겸손하죠. 사실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싶어서 긍휼히 여겼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싶어서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쓴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긍휼의 기초에서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의 원함이나 또 사람들의 노력이나 사람들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긍휼의 기초에서, 그것도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임의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예가 아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내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긍휼히 여기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 선택이 아니면 구원 역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만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근본적으로 다 악하고 부패해서 행위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행위나 원함이나 노력에 기초하면 한 명도 선택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우리가 배운 3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따라서 행위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서도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로 인간에 기초한다면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권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 역사가 가능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나 원함이나 노력을 요구하신다면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긍휼의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하여 주권적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주권적 선택으로, 그러니까 주권적 선택은 하나님이 임의로 자유롭게 선택하셨다는 거겠죠.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죄로 멸망할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목자님을 보내주시고 말씀 공부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중생케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긍휼의 나를 긍휼히 여기신 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다 그렇게 할 거죠? 그러면? 네. 17, 1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출애굽기에 바로를 통해서 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정말 온 천지에 다 전파됐어요.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에게도 전파됐잖아요. 그죠? 네, 그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1절에 따르면 바로가 완악해진 배후에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본문 18절도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먼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도 있지만 또 바로가 스스로 자기를 완악하게 하겠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 일단 그건 아래하고, 두 번째,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 내버려 두었다, 유기했다는 뜻입니다. 즉 선택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냥 본래가 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원래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연히 완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바로는 완악하게 했는데 완악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냅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자 바로는 그 마음이 그냥 원래 그대로 완악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내버려 두셨다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지 않으시고 그냥 유기하셨다면, 내버려 두셨다면 저 역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배 오고자 하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해서 안 와요, 오라고 해도. 근데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하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악하게 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 즉 선택하지 않고 유기하시는 것은, 그러면 내버려 두면 이제 죄인은 반드시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선택하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거나. 내버려 두면 이제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심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걸 통해서 죄를 졌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 그게 공의겠죠. 내버려 두는 것, 유기를 통해서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인 거예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유기할 수도 있는 주권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고,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하는데 선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유기를 통해서 내버려둠을 통해서는 저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의 행동인 것이고,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의 행동인 것입니다.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죠. 유기를 하시든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봅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에 기초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서로 달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걸 그래서 참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모순과 신비는 달라요. 모순은 말이 안 맞는 말을 모순이라고 그래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 방패.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순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신비는 인간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다 이해는 안 가. 그렇지만 진리이고 사실인 것을 말할 때 신비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책임은 그렇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또는 배척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내가 잘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주권자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유기하셨지만 실제로 바로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바로를 유기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유기하셨다고 하셨지만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를 여러 번 했지만 보면은 바로는 굉장히 마음이 교만해서 굉장히 스스로 막 완악하게 했죠. 징계받으면 좀 겸비했다가 다시 살만해지면 교만해갖고 또 거부하고, 또 그래서 막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다시 살만해지면 또 교만해지고,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바로가 스스로를 자기 완악하게 했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 그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19절 말씀은 18절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예상되는 반응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여기서 허물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는 이제 와서 왜 우리를 책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가 왜 불의하지 않는가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조금 달라요. 왜 불의하지 않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20절을 형제들이, 21절을 자매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강행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같이 받아들였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지금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문한다는 말은 토크백, 말대답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왜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대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 따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하느냐?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질 권리도 자격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있을 것을, 하나는 천에 있을 것을 만드는 권리가 있는 것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토기장 예를 들었지만 이제 목수라고 생각하면 나무, 소나무는 목재가 있어요. 그 목재로 책상을 만들 수도 있고, 침대를 만들 수도 있고, 의자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목수 자유잖아요. 그 나무가 의자가 왜 나 의자 만드는 따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그것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에 쓸 그릇을 또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창조주의 자유와 권리가 있는 거죠. 사람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게 신앙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창세기 1장 1절에 그걸 말씀하잖아요. 가장 핵심이에요.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따지는 거지.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는 왜 키가 작게 만들었냐? 나는 왜 뚱뚱하게 만들었냐? 여러 가지로. 왜 나는 머리가 안 좋냐? 나는 왜 어떠냐? 나는 왜 동남아에 태어났냐? 나는 왜 유럽에 태어났냐? 따지는 거지. 근본적인 것은, 그러니까 나무나 토기는 안 따져요. 이성이 없으니까. 사람은 이성이 있어서 따지거든요. 근데,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그 주권은 늘 선하십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이걸 안 받아들이면 이 반발심이 생기고 이제 오해하게 되기 쉽습니다. 네, 교만하게 되고. 23절 보겠습니다. 22절을 자매님들이, 23절을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하고 교만했는데 그 열재앙 갈 것도 없어. 한 방에 그냥 확 때려잡아도 되는데 심판하셔야죠. 너무 바로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박해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로를 오래 참으셨어요. 한 번에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데 오래 참으신 건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진노의 그릇이죠. 바로가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바로가 완전히 개겼기 때문에 열 재앙까지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냐? 저 더 못된 놈을, 너무 그럴 거 없어요.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는 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요. 진노의 그릇도 오래 참으셔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긍휼의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면 긍휼의 그릇에는 그 영광의 풍성함, 이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가, 그걸 우리에게 이제 그 택함 받은 긍휼의 그릇에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나타내시기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긍휼의 그릇에게는 이걸 알게 하시고 진노의 그릇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알게 하시는 건데, 그러면 누가 긍휼의 그릇입니까?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입니다.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오늘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예. 25절부터 29절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중에서 부르신 자들, 곧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들, 남은 자들, 같은 말인데 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백성이 아닌 자, 즉 이방인들을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 이방인을 사랑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사랑하셔서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행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5절, 26절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예,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 오늘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남은 자,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까 6절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혈통적 자손 이스라엘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택한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27절, 8절, 9절은 이스라엘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유대인들은 벌써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다 멸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유대인들 중 일부가 남은 자가 되었어요. 긍휼의 그릇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 25절 6절에서는 이방인들 중에서 긍휼의 그릇이 된 사람들,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은 유대인들 중에서 긍휼의 그릇이 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그들 중에 일부가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긍휼의 그릇,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유대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러니까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도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에 기초한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를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과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가 긍휼의 그릇,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소원이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고 일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써주시는 하나님께 일생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그런데 아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에 기초한 주권적인 선택으로 되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께 늘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